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된 새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일 강단 메시지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한 자. 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둘 중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시고, 자,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체험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리저리 속기도 하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왜 낙심해요? 이 영적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에, 영적 세계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진짜 영적인 세계의 영적 축복을 체험한다면 낙심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겠죠. 왜? 그 속에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로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속지 말아라. 목사님 개인의 간증 사례를 드시면서, 자, 안 속으니까 어떤 응답이 왔느냐? 어떤 응답? 어느 날 내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축복 속에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복음의 능력,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왔느냐? 내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 내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 내 생각이 바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차원에서 오늘 수요 예배에 이 말씀을 좀 적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적용을 좀 해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일부러 칠판을 안 쓰고 그냥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 12장 1절 2절에 보면서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망대를 수리하자. 나의 망대 수리. 따라 해봐요. 나의 망대 수리. 나의 망대가 수리되어져야 그 다음에 교회 망대를 세울 수 있고 현장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나의 망대가 지금 수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면 수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치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의 망대 수리에 어떤 것들을 좀 오늘 수리해야 될지, 자,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시간표를 잘 보고 가는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죠. 시간표를 잘 보고 오늘 하루의 시간표가 뭔지를 알고 책도 챙기고 노트도 챙기고. 공부 못하는 학생 시간표가 상관없어.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되면 공부가 뒤처질 수밖에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시간표, 지금의 시간표, 말씀 흐름의 시간표를 잘 보고 가는 사람. 거기에 이제 덧붙인다면 정말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그 사람,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그 사람,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그 사람, 시간표를 잘 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그 사람. 그러면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그때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를 알고 그 응답 속으로 가겠죠. 자, 지금 우리 다락방의 제1, 2, 3 RUTC 시대라고, 제1, 2, 3 RUTC 시대, 잘 아시겠지만 제1, 2, 3 RUTC 시대는요, 우리 후대 살리는 운동이에요. 후대 살리는 운동.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자. 왜요? 미래의 재앙을 막을 후대들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훈련해서 다시 그들이 살아갈 현장으로, 응답받을 현장으로 그들을 내보내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능 서밋으로 문화를, 흑암 문화를 바꾸고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그 현장을 살리도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그게 제1, 2, 3 RUTC 시대예요. 자, 올해의 주제가 RUTC 응답 25죠. RUTC 응답 25. 이거는 올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단의 메시지를 붙잡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25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의 거예요. 무한세계의 이 힘,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렘넌트 7명의 특징, 이 무한세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왜? 현장에는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한세계의 영적인 하나님이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25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 25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결국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자, 그러면서 오늘 시대를 또 금토일 시대, 지금의 시대가 금토일 시대다. 우리나라 현실, 그냥 일반적 우리나라 현실 사회의 분위기도 금토일을 쉬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금토일이라는 요 시간들을 영적인 축복을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로, 문화 행사로 여러 가지 그냥 흑암 문화 속에 휩싸여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결국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좀 활용하자. 그런 의미로. 그럼 렘넌트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금토일 시대.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시대 집중 시대다. 묵상 시대, 집중 시대.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감람산 40일의 사역이었어요. 감람산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엇을 전달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제자들이 평생토록 붙잡을 언약이요 미션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갔어요. 그러면 40일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자, 이런 것들을 바꾸는, 올바른 언약으로 각인하는, 바꾸는 중요한 시간들이 감람산 40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는 집중하는 집중시대.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죠? 자, 집중의 반대말이, 집중이라는 반대말이 분열이에요. 분열.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집중한다? 다른 것을 집중한다? 틀린 것을 집중한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
그러면 다른 것을 집중하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 알코올, 어떤 약물, 마약,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착하여 집중하면 그렇게 이제 중독으로 간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제123 RT 시대,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소중한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을 때 3단체와 각종 종교 단체들은 이미 이것을 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까마득하게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3단체, 각종 종교는 이미 벌써 집중, 이런 면에 벌써부터 시작을 했다니까요. 자, 뉴에이지, 명상운동을 통해서 후대들을 장악하고 후대들을 키우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명상운동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발견, 자신을 발견, 내 속에 내재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견, 네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 그걸 발견해서 너는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프리메이슨,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로 가느냐? 신접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데, 그 영적 체험은요, 흑암세계의 영적 체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흑암세력의 영적 체험으로 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네피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들은요, 쉐마, 토라, 탈무드, 위인전, 철저한 안식일, 성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처럼, 그래서 세계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불교, 템플스테이. 물론 제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조기 영성 훈련, 우리보다도요 아주 어릴 때, 제가 보니까 한 5살에서 한 6, 어떻든 유치원 다니는 그거 아주 꼬마 아이들, 요 어린 아이들을 머리를 빡빡 깎고 승복을 입히고 아침 새벽부터 예불을 하면서 절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 결국은 이 아이들을 미래의 스님으로 키우는 조기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키고 키우자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 하루에 저들이 5번 정시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길 가다가도 들고 다니던 거 깔아놓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저 열정, 그 열정이요 지구 3분의 1을 지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중시대에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데 3단체 각종 종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도 해가면서 후대들을 장악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이가 심어놓은 12가지 인생 망대가 있는데, 사단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12가지 이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무너뜨리려면은
나의 망대를 점검하고 나의 망대를 보수하고 수리하자. 그걸 우리는 치우라 그런다. 저와 여러분의 내 개인의 나의 망대가 분명히 있는데 사단이가 뿌려놓은 이거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이 망대가 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의미로, 자, 본론 첫 번째, 바꾸어라. 바꾸어라. 뭘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 바꾸기. 자, 뭘 바꾸자고요? 생각 바꾸기.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 실수를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의 오늘의 모습이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어디로 모아지느냐? 마음으로 모아져요. 순서로 말한다면 생각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생각이 이게요 쫙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딱 안착이 되어져요. 마음에 안착이 되어지면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뇌로 연결돼요. 뇌에 각인이 되어져요. 각인된 것이 또 끄집어내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줘요. 이미 벌써 뇌에 각인되어져 가는 것은, 이건 우리가 바꾸기가 얼만큼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뇌에 각인된 것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영혼으로 연결되어져요.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면 이 영혼은요 영적인 것하고 또 이제 관계가 있어요. 영혼은 영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영혼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것과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어져요. 이게 흑암의 영향을 입느냐, 성령의 영향을 입느냐, 흑암이냐 성령의 역사냐,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뒤에 영적인 것, 영원한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바꾸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복음이 복음화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에 먼저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복음화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내용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복음 내용은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면 믿는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진짜 이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화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에게 개인화, 복음화, 현장화 안 되어지면 결국은 내 생각, 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정말 내 생각을 바꾸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냥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대의 사정이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언약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왜 안 되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래,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나의 과거 문제, 오늘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저 영원한 내세 문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며, 예를 들어 그럴 리 없겠지만 주님께서 다 못 끝내시고 조금 남겨두신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그것을 만회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그 다음 것들을 올바르게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다시 생각 바꾸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다 이루셨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자, 그렇다면 첫째, 자, 문제. 자, 생각 바꾸기의 첫째. 자,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나열할 텐데요. 생각 바꾸기의 첫째, 문제. 만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분 있으세요? 만날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문제의 연속 속에 살고 있어요. 어제도 문제 만났는데 오늘도 문제 만날 수 있고 내일도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문제에 매여 있으면 나오는 게 한숨, 나도 모르게 한숨, 염려, 걱정. 자, 우리는 이미 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놔두고 문제만 붙잡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이 주신 것들은 그냥 다 놓치고 다 그냥 버리고 있고 내게 오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이 문제만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누구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문제 만나면 언약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의 옛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옛 모습 혹은 우리의 옛 모습.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망대를 수리하는 것도 1차 목적이고 여러분은 현장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개인 망대를 수리해 줄 수 있는 수리공, 사역자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인본주의 총동원, 내 경험, 내 상식, 잘 안 풀리면 불신앙, 잘 안 풀리면 원망, 안 풀리면 탄식.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만나면 문제의 연속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뭘 찾아요?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자, 답을 찾는 기준. 어떻게 답을 찾냐고요? 답을 찾는 기준. 당연, 필연, 절대. 당연? 내가 왜 이 문제 만났지? 당연한 거야. 내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속에서 찾으시면 돼요. 당연, 필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걸 이게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거구나. 그 사람이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옛 체질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문제를 만나거나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답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우침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이 문제인가요? 문제요. 문제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문제요. 문제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큰 문제요. 아니, 그렇게도 요셉이 기도했는데, 세계복음화 언약 가지고 기도했는데 애굽의 노예로 가다니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같이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으로 봤어요.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하여, 애굽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지만 영에 속한 자, 언약 잡은 자, 언약을 놓친 자, 육에 속한 자, 차이예요. 그런데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이거는 큰 위기요. 인생의 위기. 아니,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위기같이 보였지만 위기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위기라고 안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실 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보고 그 계획을 찾으려고 기도했고, 결국은 그 계획을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문을 여시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길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한 번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기도한 적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를 위하여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넘기기가 여러 날 동안.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들을 문제로 안 보았어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 속에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도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
그래서 나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끝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집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답이 없이, 답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났는데 이거 문제 아니야, 그거는요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거는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정말 그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때로 문제 가지고 기도하죠.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았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생각을 바꾸어라. 두 번째, 갈등. 자, 갈등은요, 1순위가 사람을 통해서 갈등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항시 우리는 갈등이 와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부산 살고 제주도 사는데 갈등 오냐? 전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디서 갈등이 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 속에 연결되어진 사건 속에서 겪는 일이죠. 갈등 올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내 힘으로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 빨리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근본이, 근원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내신 원론,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갈등이 있을 때 복음 적용할 기회예요. 잘 이해하세요? 정말 갈등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때 뭐 할 기회예요? 복음을 적용할 기회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복음은 말의 기술이 아니다. 복음은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사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사단도 아는데 안 믿으니까 사단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갈등, 이거는요, 우리가 복음을 적용할 기회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갈등이 왔을 때, 그래, 복음 안에서 이해,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하다가 보면 갈등이
갈등은 내가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은 내가 갱신하는 시간표. 내가 갱신되어지면 돼요. 어떻게? 수용, 이해, 용서, 사랑, 복음 적용, 복음 안에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갈등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어지고 지속되다 보면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맞아요. 시험 들어요. 자, 시험이란 단어를 좀 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시험 들 일을 내가 봤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험 들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그 시험들 이야기를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또 생각하고 그것을 내 문제로 만들어서 내가 시험 들어버리는. 여러분,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 만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듣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또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그 시험을 내가 시험이 들어버려. 그냥 내가 그 시험 드는 것으로 그냥 가버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내게 문제로 만드니까 내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배후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분의 일이에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따져요? 내가 뭐 심판관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따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요. 그건 그 사람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혹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고 시험 들 이유가 없고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 그럼 시험 든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생각 바꾸기. 자, 가족 중에 혹시 장애아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장애아가 있는 가정, 현장에 가면 그런 가족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답 없으면 참 힘들어요. 답이 있어도 육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혹시 그런 식구들을 우리가 만나거나 여러분이 교구에서 여러분이 혹 지역에서 그런 식구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그래도 옆에 있는 내가 힘든데 그분들은 24시간 365일 함께하는 그 장애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육신적인 질문, 육신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어떻게 깨달으면 되느냐? 그 가족은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 장애인 복음화 누가 관심을 갖고 할 것이냐? 장애인 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장애인 복음화의 축복을 그 가족이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장애인 복음화, 그 가족 중에 장애인 복음화의 사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비하지 않고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사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뒤에는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우리가 워낙 영적 문제를 잘 모르니까 내게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드러나게 해서 알게 하시고 치유받게 해서 영적 문제 있는 자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우리는 잘 이해 못하죠? 그 영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자, 생각 바꾸기 세 번째, 위기 올 수 있어요. 어느 날 찾아온 위기, 건강의 위기, 큰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진로의 위기, 목회자는 목회의 위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 잡았다면 위기는 축복의 통로, 위기는 축복의 통로, 새로운 도전의 기회.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갔어요. 왕궁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천만다행이다. 안도의 숨을 쉬게 되어지는.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느 날 죽느냐 사느냐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하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위기를 위기로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위기를 혹 만났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을 바꾸고 다시 원론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언약 속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놓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기치 않은 사고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날 큰 사고를 만났어. 어느 날 경제 큰 사기를 당해버렸어.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예상치 않은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갈등, 시험, 위기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기준을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예기치 않은 이 큰 사고로 이유를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죄의식으로 빠지면 답이 없어요. 사단은 그리로 몰아갈 것입니다. 왜?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전혀 이유를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안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 혹 고통스러운 문제와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진 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내가 얻었던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때로 힘든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는 버릴 게 없어요. 힘든 순간을 맞이했다?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자, 생각 바꾸기 5번째. 내 형편, 내 조건이 nobody, nothing이라고는 그런 자라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결론.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아무도 도와줄 자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없으니까 다른 것을 의지할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면이 첩첩삼중일 때 뚫린 곳이 어디냐? 위가 뚫린 거예요. 여러분, 사면이 첩첩삼중이다. 위는 뚫렸어요. 보좌는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더 낫다,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직, 더 오직, 완전 오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오직이 되어졌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결국은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뭐 되어지면? 오직 되어지면. 그럼 무엇에 오직 되어지느냐? 근본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에 오직 되어지면 생각도 바뀌고 결국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를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생각 바꾸기를 지금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응답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응답의 시작. 왜냐? 저와 여러분요, 생각한 대로 말을 해요. 생각한 대로 행동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 두 번째, 큰 두 번째, 생각이 바뀌어지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바꾸기, 생각 바꾸기의 결론이 뭐냐? 생각이 바뀌어지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진다. 이걸 보고 저는 나의 망대의 술이 기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망대가 수리되어지는 것,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생각이 바뀌어진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 그게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나의 망대가 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부터 수리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망대? 틀린 기도 제목을 계속하고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 망대 세울 수 있겠어요? 내 망대 수리가 안 되어졌는데, 내 망대가 수리되어지려면 생각부터 바꾸고 기도 제목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결론. 그렇다면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믿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영적 힘을 가지고 내 생각도 바꾸고,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분의 그 영적 그 힘, 무한대한 그 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렘넌트는 이것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세상을 향해, 현장을 향해서. 그것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나를 바꾸는,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나의 망대가 수리되어지는, 나의 망대가 수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망대를 세우는 자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도행전의 망대를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망대가 수리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속에 나의 망대 생각부터 치유되어 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의 역사, 현장 살리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